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25절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2020년이 과거가 될 날이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등장인물 중에서 만약 그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질 수 있다면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요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탄생하셨을 때에 나귀가 가장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황혼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 탄생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 탄생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역할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중요한 사람이 또한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요셉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예배 시간에는 성경들을 쭉 묵상해 왔어요. 구약을 묵상하다 신약으로 넘어오고 또 구약으로 갔다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요 근래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2월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성탄에 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성경을 묵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요셉,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하게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던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많이 되시던가요? 이제 어떨 때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던가요? 일이 잘 풀려나가고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들든가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가득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때이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어려울 때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채워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기도가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제가 거리가 멀으니까 잘못된 대답을 한다고 제가 가서 이렇게 물리적인 제재를 절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웃자고 이야기하면 웃고 그래야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그냥 대강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32살? 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유대 여자들은 보통요 12살이나 13살, 14살 그때쯤 되면 약혼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 1년이 지나고 나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의무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결혼을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약혼 상태에 있었던 요셉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자기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함께 살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자기가 하던 일, 몫일 힘들지 않고 열심히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요셉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박탈감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아주 힘든 시간 요셉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같은 상황에서 저절로 요셉에게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틀림없이 요셉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심히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기에 틀림없이 이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요셉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드러내놓고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궁일한 마음으로 해결해야지. 자비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주고 심판을 하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돌로 쳐서 율법엔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요셉의 율법이 오랜 시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실행되었는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율법이 지켜졌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사회 공론화시킨다고 하면 그 사회 속에서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의 삶은, 마리아의 인생은 끝난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만약 요셉이 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마리아의 인생은요, 마리아의 삶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뿐입니까? 수치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틀림없이 마리아는 매장을 당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자비의 문제로, 긍휼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말 많은 기도와 고민과 갈등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너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시다.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예수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혼했어요. 약혼자의 배가 불러와요. 갈등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잉태했다.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 줄지라도요, 요셉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내내 그 예수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자기가 들어야 됐고, 그 이야기들이요, 요셉에게는 틀림없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 부정한 여인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 군사회 썸씽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요셉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셉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요셉을 짓누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짐을 고스란히 감내하기로 하고,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수업에 나오신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검숙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그 16절에 보면,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를,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앞으로 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을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른 것 발견하십니까? 조금 이상하신 것 발견하십니까? 남자 중심으로 계속 계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루소는 사독을 낳고 14절에 보면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에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중심의 계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16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16절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요셉,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되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주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그 일을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도 역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심히 고난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 끝에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우로 이제 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 여러분이 대답하고 그러셔야 제가 설교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은혜가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름을 대라? 예, 절대로 반말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조금 이제 좀 설교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데라였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우상이라는 게 늘 마음에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데라가 먼 길을 여행하시게 되었대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아버지 작업장에 들어가지고 큰 몽둥이를 가지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제일 큰 우상에다가 그 몽둥이를 들려주고 나왔답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여행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작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상들이 다 깨어져 있고 다 넘어져 있고 막 다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시침을 뜩대고 그랬다고 그러죠. 아버지 작업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와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저기 제일 크고 힘이 세게 생긴 저 우상이 저 몽둥이로 다른 우상들을 다 쳐서 부수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화를 내면서, 아니 저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저것들이 싸울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부술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싸울 수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인데 아버지가 만든 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일을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다고 이제 그래요. 하여튼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지 앞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그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러자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가 길을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까지 이 데라가 함께 하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하란. 왜 하란까지 가게 돼? 하란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시작했잖아요. 하란에 가서 멈추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까? 그러면 죽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멈춰서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 어떤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떠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 속해 있는 문화권 중에 가장 끝지역, 동일 문화권 중에서 가장 끝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을 넘어서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그 하란을 떠나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 이제 순례를 하면서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묵상을 하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해협이 하나가 있어요. 해협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이쪽은 터키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저쪽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요. 해협이 얼마 되지 않고 배 타면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얼마 되지 않는 배를 타고 탁 넘어가면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 생김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친절함도 달라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는데, 그리스 쪽에 가면은 사람 아는 체도 안 하고요, 식당에 가서 제대로 서빙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까지는 동일 문화권.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시작한 문화가 제일 끝나는 지점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한 것인가?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사를 가기는 갔지만은 같은 문화 가장 끝에 가서 선 것이고 거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할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하고 하란하고는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런 땅, 그런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에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일 문화권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보호자가 없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대책이 망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함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무엇을 줄 것이라고요?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서 여행을 잘 못하지만 참 요즘 여행 쉽게 나라 국가들 간의 교류가 있고 그래서 참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쉽지 않구나. 정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겠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면 아브라함 당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친척을 떠난다, 살던 집을 떠난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산다는 것은요, 죽는 것과도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일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복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순종은 용기를 동반해야 되는,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해야 되고 용기를 동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게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는 그 다스리는 넓은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그 총리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고위 관직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을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요,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이제 됩니다. 너무너무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셈내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무엇인가 털을 것을, 무엇인가 책잡을 만한 것을 찾아봤지만은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신뢰하자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의 시간을 정해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사적으로 던집시다.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왕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꽝 도장을 찍어서 왕이 허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같이 다락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향한 청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을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을요,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던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아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진작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밖에 추워서 입도 얼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온몸 통째가 얼은 건지 아멘이 얼은 건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진작 그러면 얼마나 좀 좋아요. 할렐루야. 예.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던지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입이 봉해졌던 사자들이 입이 열려서 그들을 해치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나 다니엘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겨도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내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용기이고요,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이고, 믿음 뭐라고요? 결단. 어느 분위기가 좀 썰렁해서 몇 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전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사단장이 이제 회식 자리를 마련했대요. 회식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참모들을 이제 사단장님 투스타하고 참모들은 완스타 붙어 있습니다. 완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령, 중령 이런 사람들끼리 쭉 고급 장교들이죠. 쭉 이제 모였는데 아마 사단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으면 가끔 그런 예식이 있었다. 워카가 뭐예요?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잖아요. 걷다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마시는 예식이 있대요. 참 군인들의 문화, 이게 군인 문화니까 이제 가능하지. 걷다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사단장이 마시고 돌아가면서 참모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은 그런 일 못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실한 신앙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러죠.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받아서 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받더니 옆에다 내려놓고 사단장에게, 나는 사단장님의 부하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습니다. 그럼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 옆에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다가오실 때, 때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힘이 드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누구처럼? 요셉이 틀림없이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옳지 않은 쪽을 선택하지 말고 오른편을 선택한다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다면 틀림없이 제가 믿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시거나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 틀림없이 어떤 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틀림없이 믿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앞으로의 삶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현재의 삶은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가실 일들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물러서지 말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몰락한 왕의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 없이 목세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가야 될 그럴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치고 있고 설교에 이렇게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요셉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몸에 이루어질 그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다, 우리보다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이 틀림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 나가셔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들어 쓰임받고 복이 되는,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셨고, 믿음의 용기를 따라 순종할 때 그가 복 있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쓰임받으며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선한 곳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요셉과 같은 용기, 순종,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